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율동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어떤 재난이나 위험의 상황이 없어서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징조가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죠. 지구 곳곳이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혼란합니다. 또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홍수가 나고 기근과 지진, 또 화산 폭발, 대형 화재, 생태의 변화,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 보면은 누가 봐도 아우 지금 말세야, 지구에 재앙이 닥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세우고 사람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미혹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기독교 안에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인본주의 사상이 흐르고 유신 진화론, 또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의 신학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미혹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 그럴듯해 보이고, 또 유학 가셔서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존경스럽기도 하고 신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포용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신학이나 흐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일까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12분께서 가셔서 12.7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오셨는데, 이거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가 하나 된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이런 자유주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반대하면서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도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성도들도 솔깃하고 미혹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옳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멋져도 그 말이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좋은 사상을 담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과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읽고 좋아하는 말씀이 전부 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기뻐해라, 또 반복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좋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자, 주 안에서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주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길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나의 기쁨을 만족하는 것과는 비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 죄인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이 비춰보면은 정말 부족하고 정말 흙먼지와도 같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또 교회에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와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잡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옥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경험과 또 성령의 충만함, 주님 안에 항상 있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당연해. 그래, 내가 손해보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가 이렇게 말씀 나눠가는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봐요. 양보해야 돼요. 이랬더니 너무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요? 왜 손해봐요? 이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구나. 양보 안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연륜이 짧았기 때문에 계속 손해보는 것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주일학교 때 늘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손해봐야 돼.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 손해보기 싫어. 난 내 걸 취할 거야. 이렇게 살고 계셨다면 제가 아니라 말씀이 관용을 베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너그럽게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하는 이 관용의 태도는 일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재림이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동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서신서, 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대요?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데 나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 나 어떻게 징계받으면 안 돼. 그걸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어, 어머 내가 잘못했네, 죄를 지었네 할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한 죄는 어떻게 주님이 하세요? 지워버리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는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넓은 의미로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당한다. 심판할 때 무조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는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한 사람,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에 선 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관용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세뇌되다시피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래, 말씀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 참 붙잡잖아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서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늘 염려 때문에 이 염려, 저 염려 얼마나 많은지요. 걱정과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를 멈추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계속 고민하고 염려할 것인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걸 탁 내려놓고 염려하기를 멈출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나의 온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해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믿으면서 기도하지, 내 기도해도 응답도 없을 거야 이런 적은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간구는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7절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6절의 말씀을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모든 염려와 문제는 잠재워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로 깊이 나아갔을 때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기대와 또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뒤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악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미혹과 도전 속에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신다 이것의 의미는 마치 군대가 수비를 쓰잖아요. 그 수비대처럼 호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안전하고 이거보다 정말 믿음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혼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의 마음을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이런 악한 영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아주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넣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죽을 거라 그러시고 핍박을 받을 거라 그러고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일어나죠. 그때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을 팝니까? 결국 생각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딴 데 보면 생각으로 왔다가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되거든요.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파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은 멸망하게 하는 두렵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감정 중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막내 동아 보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막 사랑스럽잖아요. 이런 선한 마음이 어디서 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막 행복한 마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즐겁고 기쁜 마음,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막 감탄이 나오고 너무 좋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나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좀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미워해봤자 뭐해. 아유 서운한 감정이 있어봤자 못해. 이러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계속되고 그 사람이 했는 말이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귀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기분 나쁘게 했는 말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요 생각으로 탁 틈닫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잠시 우리 나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얼른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탁 내가 쳐낼 수 있어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생각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막 찬양 들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은요 나쁜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깊이 상하고 나쁜 마음이 계속 들면은요 이때는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쫓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를 특성을 시켜놨는데 몇 명이 없어요. 사실 더 많거든요. 전부 뭐 폰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에 빠지고 이래요. 보면 너무 우리 유치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떡하지? 악한 영들이 막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시는 분들이 막 대적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는 그 보혈의 능력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악한 영 하나한테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미움이 너무 깊어져 그러면은 이걸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내인데 이렇게 뭔가를 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그냥 부르면 됩니다. 막 혈기가 막 올라요. 분노가 나서.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시기, 질투, 짜증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별로 안 해보던 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예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보혈이 덮어주실 때 그 하루가 안전하게 갈 수가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악한 영을 이기고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 읽었지만 오늘은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살아내려고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염려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걱정 근심을 할지 염려를 중단할지 나의 의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놓고 실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떼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기도 후에 충분히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르는 이 평강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의 바르지 못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